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통하여 빌라도 앞에 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이라. 불의는 어둠을 틈타고 찾아옵니다. 어둠은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으로 나누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다 라고 말씀이 나오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둠까지 창조하셨는가? 말은 많지만 어둠은 빛이 생기면서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새벽이라. 새벽은 아직 빛이 임하지 않은 때이죠. 어둠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어둠을 틈타서 그들이 행했던 이 일은 빛의 일이라기보다는 어둠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정이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바로 로마 총독이 거기에 살면서 정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관정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를 끌고 간 그 유대인들은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28절 중반부에서 나오는데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까닭은 유월절 잔치를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몸만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도 그들의 삶의 모습도 더럽히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몸,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육신의 껍데기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은 먹으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들, 사순절 둘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9절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대답하죠. 그러니 빌라도가 또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의 목적이 바로 드러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까지 끌고 왔던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법정에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들은 빌라도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은 정의가 승리하는 결과로 드러날까요? 재판마다 다릅니다.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93년도에 첫 수업을 받을 때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판을 통해서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 진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가? 많은 학생들이 재판을 하면 정의가 이긴다, 진실이 드러나 진실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그 당시에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에 미국에서의 재판은 게임이다. 쇼크였습니다. 재판이 게임이라니.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또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드러난다기보다는 누가 더 합당하게 보이는 증거를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증거를 많이 제출하고 증거가 있는 쪽이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93년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93, 2003, 2013, 2023 30년이 지났네요. 30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 상황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대인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유대인들의 목적을 3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처절하게. 무엇을 위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이 필요하니 너가 가서 그것을 행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알면서도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서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달려가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 유대인들뿐 아니라 빌라도까지 거기에 자신도 모른 채, 자신은 그것에 책임이 없다고 손까지 씻는 모습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버젓이 박혀 있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합세하여 그것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또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또는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악의 무리가 행하고 있는 곳에 발은 들여놓고 있지는 않은지, 숟가락은 얹고 있지 않은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뜬금없는, 도리어 되묻는 질문을 하시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는 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왕국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세상 나라에 속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얼굴은, 눈은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이 세상의 군대, 예수님의 종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나서서 나를 구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넘겨진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빌라도가 그럼 내가 왕이냐?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또한 대답하십니다. 선포하시죠. 네가 하는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한다. 또 하나 덧붙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진리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볼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것이 진리인지 무엇인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들은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는 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건너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직접 물어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여는 주셨습니다. 눈으로는 보았죠. 예수를, 진리 자체이신 예수를 빌라도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그가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죠.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다면 아예 풀어 주어야 할 것인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것 때문에 소동이 날까 로마의 그러한 명령에 위배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신이 총독으로부터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직접 놓아주지는 못하고 한 가지 꾀를 씁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놓아줄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아니고 바라바를 내어달라. 강도인 바라바를 내어달라. 라고 유대인은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봅니다. 적나라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보아도 그냥 보아도 여기 보시면 바라바는 강도다. 강도. 절도와 강도가 다른 점은 절도는 몰래 훔칩니다. 사람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물건만 뺏어가는 것이 절도라고 한다면 강도는 사람에게 해를 가합니다. 말로든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든 사람을 죽이든 그래서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 강도인데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뿐인데 또한 시기를 받아서 이렇게 재판정에 빌라도 앞에 섰을 것인데 또한 그들이 이것도 알 것이지만 그들이 내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강도를 내어달라고 소리까지 질렀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목적대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의 모습이죠. 2025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또 이것은 맞고 저것은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나 많이들 확인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에 빠져서 그것에 헤매이다가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차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오늘의 대한민국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독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나 잘못 아는 경우도 많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나 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불의가 아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고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지위를 통해서 나의 욕심, 또 내가 살 길을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도와 유대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밤낮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한 부류의 인생은 죄인의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죄인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의식, 자신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참된 메시아가 누군지 알지 못하여 그분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는 저들의 삶이, 저들의 위선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에게는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시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한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삶의 모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